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시고 편하신 주여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한 마음으로 나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과 저희들의 약한 모습들 모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세히로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세히로를 저희들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보는 자들을 본받은 자에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담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아멘. 주님 저희들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믿음과 소망의 닻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향하여 잘 항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믿음의 항해가 주님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묻힌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분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연수를 이기고 강하지라도 주의 군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알아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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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빼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주의 진리 위에
하늘로 뛰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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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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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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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아멘.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네. 주님 한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니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입니다 아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선하신 나의 것이네. 주님의 선하신 나의 거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나의 것이네. 주님의 선하신 나의 것이네. 주님의 선하신 나의 것이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나의 것이네. Your goodness is lov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loving after me. My life with God, my soul with God,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lov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in,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의복을 준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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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가면 저게 있거든요. 그거 그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 이은숙 집사님 자동차를 고쳤는데 브레이크 그죠? 제가 배웠습니다. 오토매틱 일렉트릭 디바이스더라고요. 오토매틱 브레이크가 있어서
그거는 좀 새롭게 제가 기술을 배워서 고쳐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다가 자동으로 이게 탁 쓰다가 그게 아니고 그게 있는 거다. 그거예요. 맞아요. 그게 만약에 어떤 차가 갑자기 딱 튀어나오면요, 얘가 지가 알아서 스탑을 하거든요. 요즘 차들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허집사님이랑 같이 고치면서 호산나 정비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돈 버는 정비소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무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 갈아주는 정비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좀 잠깐 보고 그리고 그쵸 맞죠? 하예이 사라 사라의 삶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네, 6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건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그 시기를 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그 배경막으로서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걸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게도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이 아틀란타는 조지아 아틀란타는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교적 많이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박해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뉴스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세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픈도어라고 아시나요? 오픈도어라고 선교센터, 선교회인데 그 오픈도어에서 2025년 월드 워치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3억 8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높은 수준의 박해 또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3억 8천만 명입니다. 3억 8천만 명. 코로나 이후에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독재 정권이 계속 일어나기 곳곳에서 독재 정권,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 지금 독재를 벌이고 있죠. 독재 정권. 그리고 테러리즘, 각종 테러리즘. 이 찰리 코크가 사실은 테러리즘의 희생자죠. 찰리 코크 같이 그렇게 의인들이 고난받고, 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 황교안 총리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민족주의, 전체주의 이런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서 보니까 2025년 글로벌 퍼시큐션 인덱스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은 대략 3억 명의 기독교인이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받고 있는데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억 명이에요. 3억 명.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은 지금이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가 군사로 준비돼야 되는 때고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택한 군사들이 준비되는 때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것이고 이때에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이때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내 자아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뭐 쫓아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예. 뭐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뭐 많이 가고 뭐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치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께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누구나 다 와도 좋으니 와서 우리 멋있는 예배도 드리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뭐 이념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다 품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악화가 들어오잖아요. 양화를 다 몰아내요. 다 죽여버려요. 예. 여러분 목사들이 정확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를 못해요.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념 간의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리해야 돼요. 양과 염소를 싹 분리를 해야 되고 예, 놀라운 것은 양은 좌편에 있더라고요. 우편에 있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염소는 좌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른편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 맞아요. 오른편. 예.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키세요? 놀라운 통찰력이네. 예. 여러분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고 이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 깨어나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3억 명이 박해받는 그 현실과 연장선에서 그 삶과 맞대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지 지금 뭐 편안함을 추구하고 뭐 모든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박해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주님이 다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박해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오픈 도어라든지 아니면 ICC 리포트에 따르면요. 제가 지금 다 읽질 않아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요. 나이지리아 박해,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그거 손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면 트럼프가 손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은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의 때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 땅에 있지만은 그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씀들을 힘있게 선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지금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찾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설득 못 시킵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으세요. 단절하세요. 이미 넘어간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은 염소의 길을 가라고 내어 주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윤태복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또 이 좌파에 또 너무 물들어서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분탕질이라고 하죠. 그런 분탕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나오는 게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아직도 깨끗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베풀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진짜 우리 이은영 전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감사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고, 야, 이게 지금 깨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죽는구나. 응? 크리스찬들 다 죽게 됐구나. 이게 정말 짐승이 나타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나타나니까 한국에 나타나니까 완전히 각성이 되는 거예요. 각성이. 예. 여러분은 그런 어떤 의분이 안 생기나요? 저는 사실은 의분이 막 생깁니다. 예. 열이 나죠? 예, 다행입니다. 화병인 할렐루야. 거룩한 화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마이클 리 누구죠? 그 CIA 요원이시더라고요.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 정보를 수집하면서 깨닫게 된 너무나 중요한 사실. 그분은 뭐 연도, 뭐 숫자까지 다 외우고 계세요. 세상에 얼마나 그분 나이도 꽤 한 70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70 너무 80, 예,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역사를 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공식 우리 카톡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도 반드시 보시고 역사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이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김구 선생님을 아주 떠받들고
네. 참 속았습니다. 속아서 살았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정말로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토라 포션 하예이 사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라 포션의 하예이 사라는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25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거기까지. 여러분, 이 사라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22장,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23장 바로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 아들을 유일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번제단에 죽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과 23장 이 사건을 멀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127년, 그러니까 오래된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승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드라시라든지 여러 그 유대 문헌에 살펴보면은 이게 바로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 그거 이 부인 입장에서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아들을 그때쯤이 되면은 이제 그 100세니까 127세, 그죠? 사라가 90세에 90몇 세에, 그죠? 네, 90세인가요? 10살 차인가요? 그러니까 27년, 36년, 36세에 청년이 되었을 때,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 그걸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때 그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에 따라서, 이 미드라시에 따라서 본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하지만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거의 끝 무렵에 정말로 자기 아들을,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희생한다는 것,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3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렇게 하면서 하예이 사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하예이 사라는 무엇이냐면은 하예이 이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life. 여러분, 하와가 뭐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생명,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와, 그죠? 그 하야에서 나온 거예요. 하야, 살다, 존재하다,
사는라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야에서 나온 건데, 하예히 사라의 인생, 사라의 연한, 사라의 수명, 사라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헤브론의 시신을 묻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23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그때 사라의 죽음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막벨라 굴을 사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늙은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에셀. 그래서 엘리에셀을 파송하고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이삭이 맞이하는 그 과정이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받습니다. 그두라, 그죠? 그두라.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이 그두라가 아마도 그 하갈의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후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예이 사라의 내용입니다. 그 하예이 사라에 보면 1장 우리가 23장 1절에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27로 딱 구분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해석을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사라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100세가 200세와 20세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100세를 20세처럼 살았고, 그리고 20년을 7살과 연결시켜서 20세를 7년과 같이 살았다.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세의 사라는 20세와 같이 죄가 없었다. 20이라는 숫자는 그 유대인들에 따르면 20세가 되기 전에는 죄를 모른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알고 죄를 아는 때가 되는 것이 20세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처럼 정말 천진난만하게 살았을 것이고, 20세까지처럼 살았고, 그리고 20세의 사라는 7세처럼 아름다웠다. 순수함과 겸손함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사라의 모든 생애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나치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높이 평가하고 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해석이고요. 라시의 해석이고, 우리가 이 사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사라는요, 사라의 의미가 뭐죠? 사라의 의미? 사라의 원래 사르입니다. 사라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 나의 공주, 나의 귀빈, 나의 왕비라는 뜻입니다. 사라이. 그런데 이 사라이가 사라로 바뀌죠. 사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르라는 것이 여인에게 쓸 때는 누굽니까? 왕비나 아니면 공주가 되겠죠. 사라는 뭐냐면 열국의 어미, 열국의 공주.
만인의 공주가 되는 것이죠. 만 백성의 공주가 되는 것이다. 이 사라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뭐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그죠? 그런데 사라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천년 왕국. 사라의 의미는 천년 왕국이다. 왜냐하면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열방의 왕이다. 열국의 왕이다. 근데 여자인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은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 약속된 그 아들이 나오는 거죠.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스라엘이 낳은 가장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메시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본체, 이스라엘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골로 말미암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 혈통과 이 모든 거 상관이 없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라, 열국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그것은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모든 사람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 이름을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제가 아직 못 봤지만은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다. 너무나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라가 여러분 이제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사라의 자녀와 하갈의 그 후손을 어떻게 비교를 하죠? 하갈은 종이에요. 종. 하갈은 종이고 그리고 하갈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자이고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사라의 자녀가 된다는 건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라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보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절.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4절까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때까지는 사라가 죽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 아들로 인한 기쁨,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의 그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라보고 마침내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그 땅을 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예. 이 막벨라 굴을 이제 사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우리는 뭐 그죠? 그냥 이 있는 그대로 보니까 잘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랍비 전승에 따르면요.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다시 말하면 기럇 아르바 똑같은 말입니다. 헤브론과 기럇 아르바는 똑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근데 이 납비 전승에 보면 미드라시나 조하르는 사실 조금 여러분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그 토라 포션 강의가 많이 나오는데 상당수가 사실은 조하르에서 많이 나옵니다. 조하르의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죠. 카발라인데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의 인사이트를 빌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카발라가 너무나 인간의 상상력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막 이렇게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 내면의 어떤 그 뭐라고 해요? 그것도 일종의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카발라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기다 소개를 하는 거죠. 이 막벨라가 바로 막벨라에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막벨라 굴에서 아담과 하와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에덴의 입구다라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사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엄청 오래됐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떤 형태로든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죽은 곳이 바로 여기가 바로 에덴의 입구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막벨라 이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중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중 동굴. 그 이중 동굴이 뭐냐면 두 세계가 겹쳐진 장소, 라시의 견해고요. 베레시트 라바, 미드라시죠. 거기 58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암양을 쫓아가다가 막벨라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의 시신을 보았다. 이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미드라시에 진짜 황당한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미드라시 얘기를 다 믿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시를 믿지 마라. 예, 할렐루야. 제가 농담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덴은 이거는 이제 이것과 별개로 에덴을 어떻게 그들은 묘사를 하냐면은 상부 구조가 있고 하부 구조가 있대요. 상부 에덴이 있고 하부 에덴이 있는데 상부 에덴은 그러니까 2층이 있는 거죠. 예, 2층이 있는데 1층에는 하부
다시 말하면 이 땅과 결합이 되는, 이 땅에 임할 에덴이 있고, 그 다음에 상부 에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것은 이 온 땅을 통치하고 그냥 뭐라 그러고 완전히 구분된 또 다른 층의 에덴이 또 있다라는 거죠. 상부 에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있고 그곳에, 그리고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에덴이 회복된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 에덴은 어떤 에덴입니까? 하부 에덴이 되는 거죠.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부 에덴이 땅과 결합해서 이 땅을 전부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그 에덴 동산은 어떤 에덴 동산이에요? 하부 에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인데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로 참고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을 사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오늘은 23장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23장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전형적인 흥정입니다. 장사치들의 흥정입니다. 장사치들의 흥정. 자,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막벨라굴을 너무너무 사야 된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거는 내가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쪽 속의 의도는 뭡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해쪽 속의 의도는 뭘까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충청도 화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응? 충청도 화법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누가 어떤 분이 그 코미디에 나와서 그러던데. 그죠? 네.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값을 좀 얘기를 했더니 에이 그거 뭐 집에 개나 주지 그걸 뭐하러 파냐고 하면서 이거 팔아서 남지도 않아요 하면서 그죠? 그렇게 충청도 화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적속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팔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팔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받고 팔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해족속을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많이 그냥 막 남겨먹고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여기서 그냥 사실 건데 뭐 나그네로 계속 사세요. 나는 더 당신한테 팔 생각 없어요. 아니요, 사실은 비싸게 뜯어먹으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에브론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야 되는데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중요한 단서를 얘기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 그 땅을 파십시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을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값을 주고 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은 에브론이 해쪽 속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또 왜 똑같은 얘기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장사를 여러분들 해보셔서 잘 알잖아요, 그죠? 무슨 말로 알아야 됩니까? 안 남기고. 네? 안 남기고 팔아요. 안 남기고 판다? 안 달아요. 지금 판다. 이게 지금 에브론이 하는 말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흥정을 하는 건데. 안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팔겠다는 건 뭐예요? 비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 감히 살 생각하지 마.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 여기서 자기 정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아브라함의 지혜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얼마를 내겠다를 얘기를 합니까? 안 얘기합니까? 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죠. 에브론이 12절 볼까요? 12절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그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거래가 이제 된 것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은 400세겔이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은 400세겔을 높이 쳐준 거예요. 원래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 안 될 거예요. 100세겔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높게 400세겔을 쳐서 400세겔이나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400세겔이라는 것을 넌지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팔 생각은 없습니다. 400세겔이지만은 나는 당신한테 팔 생각 없습니다. 뭐 우리끼리 뭐 장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를 한 거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400세겔이니까 내놔라. 있으면 내놔라. 너 400세겔 없지? 그래. 너 돈,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400세겔 만들어서 그러니까 터무니없게 높여서 값을 불렀습니다. 그때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왕창, 뭐라 할까요? 엄청 부자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 그러니까 에브론이 적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몰랐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자인 걸 알았으면 4,000세겔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400세겔밖에 안 부른 거죠. 여러분 400세겔이 당시의 그 가치로 환산하면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를 서치를 해봤거든요. 400세겔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막벨라 굴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어떤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냥 굴이에요. 그게 뭐 크게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400세겔을 지금 뭐 세겔, 이 히브리어로 세겔, 지금 히브리어 돈 세겔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고 옛날 가치, 고대의 가치로 보면은 고대는요 1원 세겔이 얼마였냐면은 2달치 월급이에요. 2달치 월급. 원 세겔이. 그러면 2달치 월급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미국 2달치 월급을 생각을 해봅시다. 한 패밀리가 2달치 어떤 사람이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2달치 월급을 했다. 그러면은 대충 한 5,000불로 잡읍시다. 5,000불. 그러면 5,000불 곱하기 400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계산이 빠르시면은 예? 어디요? 200만 불. 200세겔이니까 5천, 50, 아닌데? 100만 불이네요. 200만 불이네요. 그죠? 200만 불 맞나요? 200만 불 정도 될 거기 200만 불. 그러니까 200만 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그죠? 200만 불. 근데 200만 불을 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굴을 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200만 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있었어요. 자기 전 자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거를 사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겼던 거죠. 그것이 언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자기에게는 모든 거잖아요. 자기에게 모든 거든. 아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까지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께서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라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사라는 완벽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의 한 지점을, 이 막벨라 굴, 이 매장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느 지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죠. 순교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교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순교는요, 자발적인 순교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충만해서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는 준비했을 것입니다. 나를 다 드리기로, 내 것을 다 드려서라도 내가 천국을 사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매장지 가나안을 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라가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입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못 샀을까? 내가 재산을 모으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곳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비전이 열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게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땅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이는가? 그것은 바로 에덴이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는 에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이게 종교, 멋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막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만족,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만족, 그리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에덴의 삶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에덴의 삶을 내가 경험하고 에덴의 삶을 여기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받고자 하잖아요. 그거 받고자 하는 걸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내가 받았으니, 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언제 주셨어요? 내가 느껴져야 받은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받았으니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으니 뭐예요?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주어라.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거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성숙한 사람은 주고 또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퍼줘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거 말고, 이렇게 아니, 도대체 가려운 데를 알고 좀 긁어주든지. 계속 달라고 하는, 여러분, 다오다오 하는 거머리는요, 평생 무적행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고 내가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고 또 주고 퍼주고 할렐루야. 그러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원리예요. 그걸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그것을 알고 배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세상이 흉내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거든요. 기쁨. 기쁨은 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죠.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내 삶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물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공동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동체 말씀 나눔 하잖아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설교 말씀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거 같이 만나서 거기서 우물이 터져야 돼요. 생수의 우물이 터져야 돼요. 거기서 생수의 우물이 터져 한 사람이 생수를 발견해서 그것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말씀의 우물이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스몰 그룹. 이 대그룹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예. 대그룹은요, 종교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10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게 인간도 관리의 대상이 되고, 예. 관리라는 말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다 관리를 받아야 되고, 예. 피부 관리 받듯이, 피부도 우리 인간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성품도 관리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하게 보세요. 예. 고을 단위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 천년왕국에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뭐 나라 전체를 맡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고을을 나눠 가지고 하나님이 다 분배하실 거예요. 그 능력에 맞게 다 분배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퍼주는 사람이 되면 리더가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죠? 그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은요, 종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그것도 이 클리포드, 이 겉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은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전략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그룹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100명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분가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저 많은 지역에다 교회도 세우고 분리개척을 시키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바벨탑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바벨탑이 세워지면은 여러분 그 바벨탑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가만 보면은 목사들이 올라가 있어요. 천국에 목사들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바벨탑 꼭대기에 니무롯이 되려고 그러니까. 천국에 목사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실은. 예. 다 만들어 놓고 꼭대기 위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는 가식이죠. 그게 아니라 죽으면서 내 생명을 던지면서 죽으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은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험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다. 바벨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게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다 구축해버리는 거죠. 바벨론이